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무엘상 1장부터 지금 오늘 3장까지 계속 두 가정이 이제 비교하고 대조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나의 가정은 처음에는 불임의 수치스러운 또 고통스러운 과정을 지나갔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오히려 이제 3남 2녀까지 낳게 되고 사무엘은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는 점점 나아지는 가정이 되어졌습니다. 반면에 엘리의 가정은 이제 점점 쇠락하고 쇠퇴하는 가정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예배를 능멸하는 일을 해가지고 제물을 드렸으면 그것을 삶아서 하나님 앞에 먼저 바치고 먹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그냥 삼지창으로 꺼내가지고 자기가 먹고 또 삶은 것은 먹기 싫다 해가지고 그냥 날 것으로 로스트를 해가지고 먹기도 하고 또 마지막에는 더 나아가가지고 성전에서 섬기는 이제 여자들과 동침하는 이런 하나님을 능멸하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니까 2장 말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가지고 엘리의 집안에 저주가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을 적고 있습니다. 너희 가정에는 아무도 나이가 다 차서 늙어서 죽는 사람이 없고 일찍 죽게 될 것이고 너희 두 아들은 한날에 죽게 될 것이고 혹시 오래 사는 사람이 있어도 구걸하면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참 이렇게 무섭고 힘든 저주를 이렇게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돌이키기를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오늘 3장으로 넘어오면서 보니까 이 엘리가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대로 자녀를 방치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명하고 언약했던 이 저주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무엘과 엘리가 저녁에 이제 다 자기 처소에 누워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두 번을 반복해서 불렀는데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으니까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엘리한테 찾아갔다가 아니라고 이렇게 세 번이나 왔다 갔다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하니까 딴 이야기가 아니고 엘리 그 집안이 내가 명한 그대로 그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걸 전달해 준다 하는 내용이 오늘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두 가정을 바라보면서 한 가정은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는 가정이 있고 또 한 가정은 점점 더 하나님의 약속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나아가다가 쇠락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떨어지는 가정이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쓰임 받는 가정 또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소원해야 되겠죠.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되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이것을 경고음으로 두려워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고 비전 이런 이상이니까 비전 이런 꿈이나 이런 열정이 생기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늘 요즘 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말씀이 들리고 이런 말씀이 많이 들리는데 내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이 없고 내 마음에 감동과 열정이 안 생길 때 이때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것이다 이 생각을 하고 우리가 마음에 늘 경고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내면서 마음에 늘 열정이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를 하는데
흔히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에 줄이 잘 잡히지 아니하고 그냥 중언부언하다가 이렇게 가는 게 자꾸 시간이 지나면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이때 내가 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도록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기도하는데 더 깊이 나아가기를 우리가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기도하다가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에 붙잡힌 바 되어져 가지고 깊이 기도가 들어가는데 어떤 때는 저도 중언부언하고 이렇게 있을 때가 있는 거죠. 그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우리 속에서 열정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을 가르치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많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일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말씀이 막 흥왕하고 말씀이 마음에 딱 부딪히니까 하고 싶은 소원이 자꾸 생겨가지고 이제는 내가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 고린도 있는 그 지역을 넘어서서 내가 이제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꿈이 자꾸 생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점점 더 많은 꿈이 생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니까 하나님이 음성을 말씀해 주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이런 감동이 내 마음에 오는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 일은 너무 힘듭니다. 또 이렇게 환경을 살펴보면 이게 이런 일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자꾸 순종을 하지 않으면 이제 들려졌던 그 음성이 들려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목회하면서 이런 비전을 가지고 막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실제로 현장의 현실을 막 당하다 보니까 현실에 이렇게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런 일은 자꾸 안 하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음성이 안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 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큰 감동을 주셔서 그래도 해야지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의 감동이 임할 때 그것을 무시하지 말고 안 되면 그걸 그대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 꿈은 주셨는데 현실이 더 이렇게 어렵네요 하면서 그 꿈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성벽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성문이 다 불탔다는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감동이 가득했지만은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환경이고 2400km를 갈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게 하니까 묻어둘 수 있었는데 니산월에서 기슬러월까지 4개월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열정을 주시고 해가지고 머물러야 될 때 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서 실제로 성벽을 세우는 일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성장하고 부흥하려고 하는 소원이 다 있지요. 마음에 하나님께서 도전을 주시기도 하고 기도하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한데 이 현실이 너무 어렵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걸 자꾸 접어두면 안 되고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를 모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열정이 더 생기게 해서 아무리 어려운 현실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내년에는 넘어가고 큰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머물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3장 2절에 보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이제 뒤에 보니까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3장 3절에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막 그림 이제 대략은 다 한번 다 보셨죠. 이제 밖에는 이렇게
천 같은 것으로 이렇게 벽을 쌓아놓고 안에 이제 이 네모 상자 같은 여기에 한쪽은 지성소라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커튼이 가려져 있고 커튼 밖에로는 이제 분향소가 있어가지고 향을 피우고 있고 한쪽은 이제 전병 떡을 나누고 있는 것이고 그 맞은편에는 이렇게 등이 금촛대가 놓여져 있죠. 이렇게 금촛대 하나인데 거기에 날개가 이렇게 3개가 달려 있으니까 양옆으로 하면 7개의 이렇게 등이 켜져 있습니다. 거기가 성소인데 오늘 여기 보니까 사무엘은 성소에서 누워 자고 있고 사무엘은 어딘가 자기가 거하는 편안한 곳에 누워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7장 21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니까 회막 안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 안쪽에 정거계 앞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는 그 앞쪽 휘장, 그 성소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살펴서 그 등불이 꺼지지 않게 되도록 성소에 머물러야 된다고 이렇게 출애굽기에서 제사장들에게 해야 될 임무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소 안에 머물면서 등에 있는 불이 꺼지는가 꺼지지 않는가 이걸 늘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것이 제사장의 임무인데 그러니까 이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엘리는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딴 곳에 자기가 편안하게 거할 수 있는 그곳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사무엘은 그 성소에 남아가지고 등불이 꺼지는가 꺼지지 않는가 제사장의 임무를 다 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길이 되려고 하면 있어야 될 자리에 꼭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등불이 꺼져야 되는가 꺼지는가 꺼지지 않는가를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입스라고 하는 성소에 늘 머물러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4시간 이 교회 안에서 잘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예배하는 시간 이 불이 켜져 있는가를 봐야 될 이 시간에는 예배하는 자리에는 꼭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보면은 어머님들이 또 권사님들이 옛날 권사님들은 다 그렇게 하셨죠. 이제 나이가 드시면 그냥 교회 와가지고 교회에서 다 누워 주무십니다. 누워 주무시다가 새벽에 뭐 자다가 기도하다가 새벽에 되면 이제 새벽 기도할 때 이제 새벽 기도 같이 하고 이제 그때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소 안에 늘 머물러 있는 기도하는 어머님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가야 될 길을 가게 되고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소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 늘 기도의 불을 밝히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가 잘 세워져 갈 수 있고 가정이 굳건하게 서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해야 될 시간에는 꼭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회개할 기회가 왔을 때 회개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 저주에 이렇게 무서운 말을 했지만은 엘리 가정이 멸망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기를 더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2장에서 했던 말을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했던 말을 3장에서는 다시 사무엘을 통해가지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가 진짜 너를 멸망시킬 것이다. 정말 멸망시킬 것이다. 멸망하기를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돌이키라고 하는 부탁의 말로 이런 회개의 기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를 하느냐 하는 이유에 대해서 3장 13절에 다시 말하는 것은 그의 집을 내가 영원히 심판하겠는데 그는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그가 자기의 아들들의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 아들이 하나님을 경멸하게 하고 또 예배를 멸시하는 이걸 보면서 가만히 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엘리도 이걸 보면서 가만히 그냥 두고 본 것은 아닙니다.
자녀를 찾아가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2장 24절에는 보면 이제 자기 아들을 보면서 얘들아, 만약에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범하였으면 그건 내가 중보를 해서 돌이킬 수 있겠지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은 이 죄는 내가 너희가 어떻게 돌이킬 수 있겠느냐, 그만두라고 하는데도 이 자녀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3장 18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냥 엘리가 포기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 그의 선하신 대로 그냥 하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대로 그냥 이제 하나님 뜻대로 되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포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보고 포기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저주가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할 때 돌이켜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이사야가 와가지고 이제 네가 이 침상에서 죽고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이제 뭐 내 생명을 다하게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하고 그냥 포기할 수 있었는데 히스기야가 포기하지 않죠. 오직 벽면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마음이 돌이켜져서 하나님께서 네가 15년은 더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도 회개하면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는 일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포기하지 않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 자녀에 대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 개인적인 자녀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 교회도 제가 요즘 계속 기도하다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기도하다가 딱 이렇게 떠올랐던 생각이 하나가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가 아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냥 뭐 정말 우리가 그 주일학교를 세우기가 쉽지가 않죠. 옛날에 우리가 이제 원래 있던 그 교회에 있을 때 저기 영락교회 다니시는 분인가 이런 분인데 그날 교회를 못 가가지고 우리 교회 가까우니까 인터넷을 보고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같이 한번 있었던 적이 이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있다가 그냥 이제 가셔가지고 제가 한번 전화를 해보니까 자녀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교회는 좋아 보이는데 정말 이렇게 화목하고 좋아 보이는데 뭐 자녀 프로그램이 없는데 어떻게 거기에 애를 데려가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해봐도 누가 와서 주일학교가 이게 정착하는 건 사실 진짜 이게 정말 이게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죠. 와가지고 요즘 뭐 다 자녀들 때문에 교회를 오고 이렇게 하는데 뭐 프로그램도 없고 교육자도 없고 이런데 교회가 이게 주일학교가 서기가 이제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기도하다가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만드시는 여기게 하시는 분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제가 붙들고 계속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없는데 있을 수 없는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주시는 하나님 이걸 생각하면서 저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일학교가 생기게 해주십시오. 이거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면 안 될 일이 있겠습니까? 그냥 이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처럼 그냥 하나님이 선하신 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일학교가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없는 것이 있는 것까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을 주무시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면 불가능한 상황이 가능한 상황으로 바꾸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의 가정에 자녀가 문제가 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엘리가 멈추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어렵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면 우리가 아마 저는 늘 생각하기를 우리가 이대로만 1년만 2년 정도만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한다면 정말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 이제 중간에
포기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관건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교회에 이루어질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 가장 두려운 상태입니다. 하나님 음성을 내게 꼭 들려주시옵소서.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며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교회 부흥을 주시고 가정과 삶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새벽에 저희를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한나의 가정은 점점 흥하게 갔고 엘리의 가정은 점점 타락하고 쇠퇴하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점점 더 많이 쓰임받는 가정이 꼭 되어질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감동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비전과 꿈이 생기지 않을 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 속에서 새로운 열정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다 될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다 될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한 머물러 있어야 할 곳에 머물러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제사장은 성소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엘리는 성소에 머물지 아니하고 편안한 곳에 쉬고 있다가 그 가정이 결국은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예배하는 자리에 등불을 밝혀야 되는 자리에 우리가 늘 머무르기 위해서 나아오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이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에